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은혜스러운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고 죽는 게 두려워서 순식간에 낙심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넉넉하니까 내 생명 이제 좀 취하여 가십시오. 완전히 살기를 포기한 거죠. 아마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이 엘리야처럼 절망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상황에서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강건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믿음의 특별히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그 사랑이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그냥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선물, 은혜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에 그 열왕기상 18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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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합왕을 앞에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 함께 믿음의 대계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 있었던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제 보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당장 또 반드시 죽이겠다. 꼭 죽이겠다는 이제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했다. 엘리야가 자신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도망간 겁니다. 광야로 가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넉넉하니까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그 낙담한 사람, 탈진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잠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 고사하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잠이 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먹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음식을 먹고도 힘을 얻지 못한 거죠. 다시 누웠을 때 천사가 다시 와서 음식을 먹도록 요구를 하면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려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누워 있으니까 다시 천사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행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탈진했던 그 뭔가 마음이 이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간 거죠. 호렙산에 가서도 아직 회복을 못했죠. 사실은 육신은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직 두려움이 있어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사명을 새롭게 주셔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낙심하고 절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 영과 육이 다 탈진한 겁니다. 그죠? 육신도 탈진하고 또 영적으로도 탈진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잠이 들고 먹고도 회복지 못해서 다시 누웠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 한 병 먹이시고 육신의 힘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육신의 힘을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또 영적으로
아직도 육신을 회복했지만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하나님 다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면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믿음의 소생함을 얻고 그런 열심을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 심지어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절망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일, 그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성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물론 영적인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문자대로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해 하시고 또 영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라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헛되지 않게 감당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감당한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고 감당한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열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것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선물인데 엘리야가 이런 은혜를 받은 상황, 어떤 때 받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절망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음도 절망, 육신도 절망. 그 절망이라는 것은 그냥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괴롭고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제 할 만큼 뵙지 않습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처해진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 시점. 바로 앞쪽에, 바로 그 앞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숨어 있었는데 그때도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 나 혼자만 살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죽음의 위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런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때의 열심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이제 넉넉하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한 1년이나 지나고 2년이나 지났으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것도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방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본인도 체험을 한 그 순간입니다. 돌아서서 내려오는 그 순간인데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절망을 한 거죠. 순식간에 넘어진 겁니다.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순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복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해 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순식간에 넘어져서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나요? 아마 사람들 같으면 야, 너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졌고 또 사랑이 식어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야 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영육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우리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건 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내 노력의 대가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야와 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이 왜 이런가?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로운 소망 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불변하고 계속적인 겁니다. 불변하고 계속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 그건 단속적인 거죠. 끊어지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그러나 내 상황과는 어떤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계속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그날까지 영원 불변하고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내리실 때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시냇물 마르고 난 뒤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 걱정 않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도 축복을 해주시고 엘리야도 그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낙심의 절망에 있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 그다음 물 한 병 먹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행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또 그곳에서 역시 이제 다음 주일날을 더 말씀 그 부분 참고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때 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계획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하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단속적인 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그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엘리야처럼 그런 경우들 우리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안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이유가 왜냐는 겁니다. 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로뎀나무 아래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먹고 엘리야가 다시 누웠습니다. 또 처진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게 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게 하시면, 내가 경험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감격, 놀라운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면 엘리야가 충분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믿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먹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누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먹게 하고 또 누운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먹게 하고 그 힘으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으면 엘리야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고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잠들었기 때문에. 왜 잠들었습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생명이 아까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육신의 일에 매어 달려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한순간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와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연락이 빠지고 나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잠이 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내 걸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명백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전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마저도 거절하고 육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입니다. 내 조건, 내 상황,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변치 않습니다. 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힘을 얻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잊어버리신 적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또 앞으로 베푸실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찾으며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